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늙어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와도 그때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때가 다 아름다워요. 태어났을 때도 아름답고 활기차게 일을 할 때에도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여름은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덥고 겨울은 또 많이 춥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름 더워서 싫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다. 자기 생각인데 그 때를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될 이유가 있고 겨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추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때 그 시기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어가고 또 조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하느냐? 오늘 11절 가운데쯤에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뭘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보지를 못해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시간표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시간표도 아름다운 시간표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네. 근데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고 어쩔 때는 한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정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원,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 영원한 것, 세상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세상적인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뭘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해지려고.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있는 뭔가 지위와 재물과 그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뻐야 됩니다.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네. 예배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신다 그러더라. 네.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그냥 나중에 누리는 것이지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집에 가서도 뭐가 행복해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 묵상하고 깊이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면은,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면은, 끝을 알고 그 과정들을, 시작과 끝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중간에 뭐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끝은 뭐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승리고 천국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네. 시작과 끝을 알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왜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합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안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걸 봤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 꿈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이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보내신 거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작과 끝을 봤어요. 요셉은 요셉의 생애의 끝을 봐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끝을 봐버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약 백성은 뭘 볼 수 있어요? 이 시종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에게 이 시작과 끝을 보여주셔요.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끝을 보니까 뭐까지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그것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려주시겠구나, 살리신다. 이것이 보여지니까 아무 말 없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주셨다가 다시 뺏어갑니까? 오만 생각, 잡생각 다 하겠죠. 진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뭘 보여줘요? 시종을 알게 하십니다. 그 시종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가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그 모든 때가 다 어떤 때가 되어져요? 아름다운 때가 되어져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런 때 때문에 뭘 느끼느냐?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때가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계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속한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사모해라? 영원을 사모해라. 아까 11절 말씀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때가 임하면은 그 때가 어떤 때가 되어졌든지 간에 아름다운 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 가실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날 때,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교회도 이제 막 그 교회 나온 새 생명이 있어요. 보면 이제 막 다 기뻐하고 보고 다 그럽니다. 나 행복해합니다.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도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뭐 합니까? 슬퍼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 죽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다 슬퍼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영원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 더 행복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원한 게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끝이 있지만은 저 천국은 영원해요. 어떤 면에는 또 저 천국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진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면 슬퍼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사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슬픈 거예요. 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아요?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세상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천국을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99%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렘넌트 어쨌든 간에 제자로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핑계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죽음을 보면은 죽는 때를 보면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20년 천국을 막 소망하면서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저 천국을 갔어. 그럼 어쩌겠어요? 행복하겠구나. 기쁘다.
진짜 이제는 세상의 수고와 어려움, 모든 아픔 다 내려놓고 저 천국에 들어가 감사하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왠지 슬프고 왠지 눈물이 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때요? 아름다운 때입니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최고 아름다운 때. 에베소 2장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날 때와 죽을 때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시간표를 따라서 죽음도 맞이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오늘 인생의 시작과 끝,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날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태어난 날 내가 기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때 기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난 것도 기뻐하고 뭐까지도 내가 죽는 그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답구나. 천국에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시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든지 늙어서 일을 못하고 뭔가 막 기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때도 어떤 때가 되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때. 걷기도 힘드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분도 계시는데 그때도 어떤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늙으면은 아이고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저희 어머니도 계속 가면은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럽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 안 죽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째요? 아름답다. 모든 인생의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2절 하반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심을 때, 뽑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을 때, 뽑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뭘 심을 때 생각이 듭니까? 심을 때 배추 심었습니까? 배추씨? 자, 김장 하려고 하면 배추 심고 뽑아야 됩니다. 심을 때는 배추 씨를 심을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뽑을 때는 어째요? 수확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쩝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심을 때도 제대로 심으면은 뭘 생각하면서 수확할 때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심을 수 있고 뽑을 때도 행복하게 뽑을 수 있겠죠. 나무를 생각합니까? 나무를 심을 때 이게 언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다 맺고 뽑을 때도 있고 뽑아서 이제는 또 다른 것을 심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때 우리 과수원 하시는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그런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심을 때는 너무 힘들고 뽑을 때는 또 끝났다 허무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함께 봉독합시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일 때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찍 불러가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 80까지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처럼 질병도 없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면은 평안하게 가는 그것이 좋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죽일 때가 있어요. 일찍 불러가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 하지만은 그게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보면은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아름다운 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15년 동안 더 살다가 므낫세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에 나라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15년 연장 받은 게 꼭 응답인가? 라는 15년 더 사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죽일 때, 불러가실 때 그때도 그 성경에도 그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난 영적 문제 속에서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일찍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셔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살려놓으면은 더 이렇게 이상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실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불러가시는 겁니다. 어쩔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치료하시면 또 우리는 불러가시면 참 안 됐다 그러고 치유되어져 가지고 한 몇 년 더 살고 한 10년 20년 더 살고 그러면은 감사하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치료해 주시는 것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가 있다 그럽니다. 건물들 헐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을 건축하고 21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고성들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솔로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은 것 그거 그냥 가지고 지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울 때가 없는 게 맞고 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지니까 울 필요 없을 것 같고 슬퍼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은 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기다렸고 근데도 또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그 슬퍼하신 이유가 꼭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또 가족들 때문에 또 슬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는 그럴 때도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춤 좀 추십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죠.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춤출 때가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또 포도원에 돌을 던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저기 뭐 하는 겁니까? 성읍을 점령했을 때 이제 돌을 어디에다가 던져요? 좋은 밭에다가, 포도나무 밭에다가도 돌을 던지고 좋은 밭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르앗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제 성읍을 점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을 거둘 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뭐 한 그런 겁니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서 포도밭을 이렇게 잘 가꿀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을 제하는 것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아내를 품으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될 그런 시간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쭉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서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있으면은 그 모든 때들이 아름다운 때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로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 현재 시간표도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때다? 가장 아름다운 때다. 그 20대 젊었을 때만, 20대 계십니까? 20대, 30대 젊었을 때만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 때가 80대 계십니까? 80대도 지금 나의 때가 어떤 때다? 가장 아름다운 때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때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언제? 영원을 사모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적인 거 사모하면은 오늘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오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모할 때 내 인생이 오늘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표다라고 생각되어지신 분들은 한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시작과 끝을 알면은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종을 측량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때고, 영원을 사모하면은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어지고, 시종을 알면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언약 백성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 인생의 때가, 지금 나의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아름다운 때를 더 발견하기 위하여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사모하다가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다가 썩어져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을 사모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발견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든 그러한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시종을 측량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